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끝,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 두 가지로 질문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예언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의 징조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이 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말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한 이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다니엘은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빼신 그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친히 그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해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와 같습니다.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69일의 때에 완성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셨으므로 69일에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70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69일에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 다니엘의 예언된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라고 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첫 번째 질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예언하였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이와 같이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69일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대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를 죽임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기록된 모든 것에 대한 형벌, 즉 율법의 실패에 대한 징벌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때를 물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묻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는 때에 대하여서 누가는 이 멸망의 때를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쪽 성벽만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울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이 질문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그 징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곧 세상 끝의 징조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 지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미혹의 절정이 마지막 70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끝날의 징조의 마지막 미혹의 절정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69일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은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사도 바울은 배교하는 일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고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에 대하여서 바로 배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2장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때에 미혹으로 인하여 배교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미혹을 받아 배교하는 때에도 성령님은 아직 떠나지 않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혹의 때, 미혹하는 자, 이 불법의 아들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마지막 70일의 결정의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어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배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배교할 수 있는 미혹자의 미혹을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때가 끝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후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